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7번의 시간 동안 서론을 제외하고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신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이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느냐?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매일 생각하느냐? 그것은 전투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멋져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뽐내 보이려고 나는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또는 장식용으로 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즉, 군인이 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장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라도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라도 군복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이 전투할 줄을 모른다면, 전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의 전신갑주는 하등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신을 지휘하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총사령관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군인도 자신 있게 전투에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총사령관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시켜주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분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매우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를 해라, 모든 간구를 하라. 여기 모든 기도라고 할 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all입니다. all, 전부 다, 모든, 많은 이런 뜻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유명한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할 때 그때 만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즉 신자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단순히 작고 사소한 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모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소하고 작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이 평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죠. 그런 사소한 기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기도를 하지만 큰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 놀랍고 크게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요즘에는 별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자녀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미래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 전체의 변화나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대신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기도, 매우 적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기도하지만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거대한 일을 위해서는, 거창한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매일의 삶의 사소한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세심하시고 인자하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큰 것도 빠짐없이 모두 나에게 구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달에게 빌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기도한 대로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이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죽어버리고 청년들은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하고 또 바라고 바라던 결혼 상대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여러분의 지금 남편과 아내는 여전히 여러분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의 기도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내 기도에 반드시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응답하셔야만 하는, 마치 우리에게 갚을 빚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적 미신이나 주문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미신적이며 주술적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어떤 신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진실로 기도했을 때 나의 소원과 열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도는 성령이 아닌 육으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필요와 욕구와 열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부분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이해를 기초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십니까?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절망에 있든지 기쁨에 있든지 축복에 있든지 저주 속에 있든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심령에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관계 속에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유명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모르는 막연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어린아이를 낳으신, 어린아이가 아니죠, 갓난아이를 낳으신 우리 이승준, 김소리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쳐요. 왜? 저 가정에 로이 양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까?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로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면 이성준 집사님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원한다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자녀들이 원한다고 독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로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로이가 식칼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역정을 내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후반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있었습니다. 그 칼빈의 아내 이들렛은 매우 신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창궐하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던 때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칼빈과 아내 이들렛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자크라고 불리워진 이름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적하여 종교개혁을 벌이고 있는 그 당시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돌이 되기 전에 흑사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픈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칼빈이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칼빈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극렬하게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칼빈이 뭘 인정하고 무자비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보다 더 크게, 높게, 깊게, 풍성하게 응답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의 결과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가장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모든 계절에 항상 올리는 기도입니다.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 깨어 구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뭔가 좀 내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을 때, 또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심각한 사고를 겪었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그때서야 간신히 하나님을 찾는 미련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경각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인내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어찌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가장 슬픈 낙담의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뭔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녀답게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단이 여러 종류의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낙심시키고 연약하게 만들 때, 그런 조짐이 있을 때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서 배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무기라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기도는 그 무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에 비해서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지만 매우 짧게 설명을 하고 있죠. 6가지의 전신갑주. 여러분, 그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18절, 19절, 20절까지 매우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바울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 유쾌한 사람, 그래서 만나면 계속 만나지고 싶은 사람, 만나지고가 아니죠. 만나고 싶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떠올려지면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자주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크고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친구에게 삶의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전화통화를 붙잡고 30분, 1시간씩 계속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니까. 다 이해하고 들어주니까. 그렇다면 그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
기도란 우리의 크고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시콜콜한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까지 말씀드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현두 기도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썼는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아빠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자녀들이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내게 바라시는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길 원하신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물론 나이가 들어 늙은 자녀들,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좀 늙었죠.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와요. 와가지고 뭐 합니까? 별 시답지 않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가요. 집중하려고 하면 또 와서 또 얘기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엄마 아빠에게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않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하듯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다 이야기하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누가 날 괴롭혔던 일, 내가 누구를 괴롭혔던 일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누가 날 괴롭힌 일 다 얘기합니다.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 시시콜콜한 모든 일들은 엄마 아빠에게 늘어놓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듣느라고 피곤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의 기쁨의 순간에, 우리의 슬픔의 순간에, 우리의 성공의 순간에,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려웠지? 너 실패가 있었지? 너 고통스러웠지? 내가 다 안다. 나에게 기도해라. 그 무거운 짐, 수고스러운 짐 나에게 맡겨라.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늘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늘 범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시각을 이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서 더 멀리 보게 하십니다. 참 나이가 들수록 참 좀 씁쓸한 게 아직 나이가 한참 젊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저는 평생 소원이라기보다 그냥 좀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시력입니다. 시력.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오래전부터 썼고 안경을 3번, 4번 압축해야만 이렇게 시력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시력이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게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를 씁니다. 다른 사람은 멀리 보이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돋보기도 써보고 뭐 다초점 렌즈도 해보고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적응하며 사는 거죠.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도는 매우 좁습니다. 다른 이의 기도는 매우 크고 멉니다. 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눈을 크게 넓게 멀리 바라보며 멀리 있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한 모든 기도와 간구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가족, 나의 가족, 내 아들, 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외의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기도해주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는 보호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내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해외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이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확장시키십시오. 모든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도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산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사역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울 사역의 중대한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교회를 위해, 특히 해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별로 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자동차요, 비행기입니다. 영적인 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몸으로는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로 대서양을 건널 수 있고 우리는 기도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있어서 비록 자녀들을 육신으로 돌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 올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 내의 지도자들, 연로한 성도들, 특히 권사들이 이 기도 사역에 힘쓴다면 기도는 그야말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탁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선교지에 가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누가 딱 떠오르면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생각하며 기도한 것이죠. 왜? 그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영국에는 1981년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이 세우신 런던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초청받아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필립 입슨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도널드 칼슨 목사님은 필립 입슨 목사님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항상 흠모했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설교를 책으로 보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도널드 칼슨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 부인이신 엘리자베스, 보통 베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베단 사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도널드 칼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칼슨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칼슨 목사를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있는 미국에 있는 칼슨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칼슨 목사님은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신을 위하여 그 유명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다니 말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도널드 칼슨 목사님은 훌륭한 학자로 설교자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그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형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열고 높이 멀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졌어도요, 아무 생각 없이 전투에 참여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전략 없이 경기에 임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게다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6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은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계절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없이 보이는 계절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도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에 기도하시고 교회, 특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